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함께 오신 분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낳아주시고 저희를 아름답게 키워주신 어머님들께 그 귀한 헌신의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린이날 어린 자녀들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또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렇게 마음 쓰시고 애쓰셨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린이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저희가 이제 휴일에 같이 점심 대접하면서 아들들하고 통화하면서 어린이날 축하한다 그랬더니 둘째가 굵은 목소리로 저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왜 부모님 눈에는 그 아이가 어린이로 보일까요? 제가 교회에서도 많은 어르신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는 26년 사역했고 이제 올해 개척을 했는데 그 26년 전에 봤던 분들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나이가 안 드냐? 아니 나는 분명히 거울 속에 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저분은 계속 저 얘기를 하실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과 나 사이의 나이 차이가 늘 똑같더라고요. 왜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대학생인데 나를 어리게 보실까? 그것은 나이 차이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 넘어가 60 아들이 외출할 때 잔소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옷은 따숩게 입었냐? 지갑은 챙겼고 거늘목에서 차 조심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또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저희 두 아이를 보면 첫째는 물론 첫째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준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둘이 바지가 필요해서 이제 겨울 시즌이 오면서 이제 바지를 사러 갔는데 둘째가 매대에서 딱 보더니 얼룩덜룩한 청바지. 난 이거를 이 얇고 얼룩덜룩한 청바지를 사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허리에 고무줄 있는 걸로 사달라고.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4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지훈아, 겨울이 오는데 두꺼운 바지를 입어야지. 다른 색깔 입지 말고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야, 난 이거 입을 거야. 그래서 고무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를 사서 얼마나 신나게 입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서 걸어온 인생길에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인가?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미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으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더 우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연관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자녀가 아비를 공경함이 인륜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함은 천륜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결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엄청 고생하셔서 자녀를 키워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래서 성공하고 또 도시에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뵙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온전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너희 가정은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만큼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성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들에게 공통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실은 공통된 개념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내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 모두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자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따라오는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효도하는 가정에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고 또 효의 본을 보인 그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그렇게 장수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인간관계는 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원가정의 그 행복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부모님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자라서 나중에 섭섭한 것이 있다.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등을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 회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선이잖아요. 이거는 불연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위에 현재, 현재 위에 미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과거를 건강하게 해석하고 또 감사와 또 축복으로 그 미래,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님은 내 인생의 과거 시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축복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블레싱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를 상담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고 공부를 또 잘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빠 엄마가 늘 갈등이 심하니까 아이가 그 아빠 엄마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학교도 안 가겠다, 학원도 안 가겠다, 낮밤이 바뀌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는데 덩치도 엄청 큰 아이가 막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내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네 마음이 힘든 건 이해하겠다. 하지만 너 부모에게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너의 인생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자기 인생은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도 기초 위에 1층 세우고 1층 위에 2층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1층을 허물고 2층으로 멀쩡히 있을 수 있겠냐. 1층을 허물면 2층도 무너지는 거다. 너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면 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너가 서 있는 그라운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길은 원수 갚을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원수 갚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도 나쁜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원수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2번, 3번 만나고 아이가 지금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이제 제 이야기도 해줬어요. 제가 그 학생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부모님 굉장히 많이 원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처럼 부모님을 죽이고 싶다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셨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30대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20대 초반,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좀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건강하게 저는 이제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나. 근데 제가 20대가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기 이전에 나라는 인생 자체를 바르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내 아버지가 6.25 전쟁 그 한가운데를 경험하셨고 또 월남전에 가서 그 몇 년을 지내셔야 됐고 많은 가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오셨다는 게 그 아버지의 인생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서 한 3, 4년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 댁이 옆에 단지, 아파트 옆에 단지였거든요. 아버님 댁에 하루는 가서 서재 그 아버님 책상 위에 편지를 하나 이렇게 쭉 썼어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엄격하시고 무섭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제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한 거는 그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제가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버지를 더 이상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던 만년필을 그 편지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봐도 정말 한 장을 감동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님 댁에 또 갔는데 아버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한국의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예전처럼 한국의 부자들 만나면 아무 대화 없잖아요. TV 앞에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아갖고 TV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얼굴도 돌이키지 않으시고 저를 안 보시고 고맙다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아버님의 모든 마음이죠.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 여러분 인생은 이어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 앞선 주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느리게 달리지?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지? 왜 저렇게 삐뚤빼뚤 달리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여기서 딱 끊고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 앞에 주자가 나에게 바통 터치를 해줬어요. 그럼 바통을 잡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내가 내 구간만 잘 달리면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바통을 던지는 순간 경기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 바통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생명의 이어달리기를 해주시는 그 바통을 이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이어주신 생명, 이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가치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자녀들에게 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면 잘못한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날 정도로 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앞뒤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렇게 앞뒤 구절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의 반대 개념으로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인간적인 근심 걱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계속 다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다그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을 오히려 부모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근데 예외인 가정이 있을까요? 저희 집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점검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아이가 들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이가 귀 기울여서 경청할 만한 평생에 명심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평생의 가슴에 새길 만한 가르침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근심 걱정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그래야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애착이 과도해져서 집착으로 가면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생에서 권위를 보여주되 그게 권위주의까지 가게 되면 아이들의 영혼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부모님도 자녀들을 잘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행복하고 건강한 동행의 그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내가 이제 그만 다그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자꾸 다그치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지 않아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자녀가 열심히 살도록 만들지 않아서 이 아이가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의 인생이 망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아이는 나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해맑게 뛰놀고 지내고 싶은데 그 엄마 아빠의 인생에 대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온갖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다 심어주니까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잠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늘 이제 아이가 뭐 새벽에 깨고 밤에 깨고 뭐 보채고 언제 이 육아의 고통에서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슬하에 있을 때 품에 있을 때 자녀지 굉장히 또 빨리 둥지를 떠나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생명 내가 잠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키우면 그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키우실 거예요. 나는 아주 짧은 기간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좋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지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인생으로 키운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펙을 갖춰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만 그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세우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대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 그 아이는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가정,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서로 소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3일 차이로 붙어 있어요. 뭐 일주일 간격도 아니고 딱 3일 차이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나면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을 이끌어 드리는 때가 오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병원에도 가셔야죠.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님의 인생을 이끌어 드리는 거죠. 오랜 세월 고군분투하시고 헌신하셨던 부모님이 자녀들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제 내 인생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영혼의 아버지께로 나오셔서 평생을 자녀들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행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이기는 한데 자꾸 4학년 이후부터 제가 현재는 5학년인데
자꾸 찾아서 가끔씩 듣게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 G.O.D의 어머님께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뭐 스토리가 담겨 있는 가요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아들이 엄마에게 계속 칭얼대는 거죠. 나 자장면을 먹고 싶은데 맨날 우리 집 이렇게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엄마가 길거리에서 행상을 한 돈으로 그 아이를 이제 중국집에 데리고 와서 자장면을 한 그릇 시켜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막 먹다가 신나게 먹다가 엄마는 왜 자장면을 안 먹어? 난 자장면이 싫어. 돈이 없기도 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러다가 그 엄마가 사고로 일찍 떠나시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저 혼자 울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희 어머님도 비슷하셨거든요. 어머님은 건강이 약하셔서 20대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40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늘 건강이 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을 잘 챙기셨어야 되는데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셨죠. 게다가 새 아들이니까 아들 둘만 있어도 엄마가 깡패가 된다는데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아들 뭐 저희 집안이 또 어렸을 때 가난했었고 새 아들 뭐 식사 시간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면 막 서로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먹다가 보면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는 왜 안 먹어? 아까 요리하면서 다 먹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죠.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2005년도 가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2005년도 갔는데 그 이듬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 어머니가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구나.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구나.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한국 아기가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이 아이가 좋은 양아버지를 만나갖고 그 양아버지가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낳아서 버릴 수 있는 엄마가 있느냐. 너무너무 그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잘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늘 정성껏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그 원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국 양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첫 번째 맞는 겨울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그 아들과 함께 둘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시골길을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다리 앞에 차를 멈춰 세우고 그 아들에게 다 큰 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자리다. 6.25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을 해서 이 대한민국 이 남쪽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 그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고 1.4 때 한겨울이죠. 그 혹한의 한겨울에 피난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날 아침 그 한겨울 아침에 군용 트럭 가운데 많은 미군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다리 앞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다리 밑에 한 여자가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옷을 다 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아이가 안겨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에게 그 한겨울의 추위를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니까 엄마가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에게 입혀준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이제 이 미군이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운 겁니다.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오열을 하면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땅에 덮고 자기 옷을 또 벗어서 덮고 또 옷을 벗어서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내어주고 내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밉게 굴 때도 많았고, 내가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일 때도 많았고, 부모님 눈에 눈물이 나게 할 때도 참 그렇게 많았는데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